오늘부터 매일 성경 일용할 양식은 구약의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크게 출애굽, 율법, 시내산 언약, 성막 세 단어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은 첫 단락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여 구원하신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 형제들은 모두 죽었지만 그 자손들은 번성합니다. 히브리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가득하게 되니까 이집트 왕에게는 그들이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는 히브리 자손을 억압합니다.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공사 감독관을 배치해서 그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면 출산율이 줄 알았는데 억압을 받을수록 오히려 그 수가 더욱 불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혹이라도 이집트에게 적대적인 나라들과 연합해서 위협할 것이라 판단한 바로 왕은 히브리인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15절 16절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보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히브리인 산파 시프라와 보아는 자신이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가 안 하면 자기도 죽고 결국 다 죽을 텐데 놀랍게도 산파 시프라와 보아는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산파 시프라와 보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왕보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살려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라다였습니다. 라다의 사명이란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즉 잘 살고 잘 살리는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지요. 그 보시기에 좋은 모든 만물이 잘 살고 또 잘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잘 살고 잘 살리라 라다의 사명을 말씀하셨다면 출애굽기도 1장에 보시면 살려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는 라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하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핵심어는 살려두어라,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16절에 보면 살려두어라 라고 표현하고 17절도 살려두었다, 18절도 살려두었느냐, 22절 살려두어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 왕은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은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장에 두 여인의 기록을 말하고 바로 이어지는 2장은 남자아이 모세가 죽지 않고 사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쩌면 시프라와 보아가 살린 히브리인 아기들 중에 모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 방식을 보면 성경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시프라와 보아의 살리는 선택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과 해방의 사건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지나쳤던 여인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 두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시프라와 보아도 그들이 살린 히브리인 아기를 통해 나중에 자기 민족 전체를 살리는 엄청난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만난 연약한 생명을 살려두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한 개인에 불과한 작은 자의 선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작은 자의 살려두는 선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출애굽기는 흔히 기적의 책이라 부릅니다. 기적의 시대에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실 경외하지 않았던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오히려 기적을 낳는 장본인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대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그냥 휙 읽고 지나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혹 두 여인처럼 작은 자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살리는 선택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휙 지나쳐 가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살리는 선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요 또한 축복의 길이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또 21절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이 번성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우선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세 세트로 기억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브라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부하는 영화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애굽의 왕 바로의 이름조차 무엇인지 언급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왕처럼 당대를 호령하며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지만 죽이는 선택을 하는 사람보다 연약하고 평범한 신분을 지녔지만 살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을 진정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람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브라와 부하의 집안이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는 기쁨 또 살리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는 기쁨을 알고 더 나아가 살리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통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헌금이나 사랑의 빵으로 구제하고 교회 안에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다음 세대를 신실한 일꾼으로 키우고 우리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과 국내 농어촌과 해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또 좋은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 교회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 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살리는 선택을 실천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살리는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이라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된 고용을 낳는 것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라면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하고 좋은 자연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도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려두는 선택을 하며 살도록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하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살리는 선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충만하게 실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